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의 그 굴곡진 인생, 정말이지 대하 소설 같은, 어찌 보면 상상하기 힘든 그의 인생에 슬프고 괴롭고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벌어졌지요. 특별히 그 아들에게 쫓기어 성을 나갔을 때의 그 비참함, 또 그 아들이 결국 자기의 장수의 손에 죽게 되고, 물론 그 이전에도 자기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아마 참 다윗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은 이제 평안히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듯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보시면 다윗의 승전가로 해서 무려 50절이나 되는 그 찬양을, 그 감사를,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했었지요. 근데 오늘 24장이 와서, 마지막에 와서 어찌 보면 우리는 해피엔딩을 그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또 발생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짝 기억해 보면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중에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또 그 이전에 보시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은 죽음밖에 없다 생각했을 법한데 갑자기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불기둥이 그들의 뒤에서 애국 군대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뒤따르던 바로의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어서 미리암도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승전가처럼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뒤이어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먹을 게 없다고 또 짜증도 냈습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굶기십니까 하며 그의 신성에 의문부호를, 퀘스천 마크를 달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여호와를 진노케 하는 것이죠. 우리 표현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하죠. 나의 가장 문제되는 부분, 내가 해결하고자 했던 그 부분이 해결된 뒤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무엇으로 여호와를 진노케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한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멸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이며 궁극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사무엘 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인 것이죠. 사사기에는 아주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는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들의 마음이 또 태만하여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아서 아마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장면, 다윗의 승전과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그 혼란했던 전국, 그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의 그 어수선했던 사울의 집에 속했던 이들과 다윗의 집에 속했던 이들의 그 어색한 조우가 끝나고 이들 안에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싹이 터서 자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고민하고 힘썼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일 때, 우리가 한시름 놓을 때, 안도의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가 매우 중요한 때인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퇴색되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근심케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요압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죠. 그게 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냐면 요압이 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왕의 그 백성들을 더 강성하게 붙이실 수도 있는데 이 일을 이리도 서두르십니까? 했던 일이 인구조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떠한 풍습들이 있었냐면 보통 그 이방 족속들 가운데에서는 신이 노여워한다 하면 그 노여움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제의 행동을 했었죠. 그것이 제사이기도 하고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무언가를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여호와를 섬기기에 그 이방 족속들과 같은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인구 조사를 하는 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첫 번째는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연 우리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고 싶었던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요압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조사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에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자가 몇 명인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위로도 얻고 우리의 힘이 이 정도로구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알게 모르게 멸의가 명석한 자이기에 인구 조사를 통해서 사실 그 당시에 성전세는 아시겠지만 그 사람에게 매기는 성전세 아니겠습니까? 그 성인 남성들마다 한 사람에게 얼마씩 해서 성전에 갖다 바치는 세가 있었죠. 그래서 궁극에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성전세가 올려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다면 혹여 하나님께서 그 노를 조금 누그러뜨리지는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다잡으시기 위하여서 그 왕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결단을 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무엘하 24장 어찌 보면 해피엔딩을 맞아야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염병이 돌았고 7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운명을 달리한 것이죠. 그리고서 그 선견자 가세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주권으로, 너희들의 방식으로, 너희들의 삶,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말아라. 철저히 이 나라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출애굽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나 여호와의 땀이 서려 있는 이 이스라엘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뜻대로 통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 상징적인 행동이 왕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신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그 기초를 다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의 참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갈등이요, 마음의 다툼일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갈등이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한다 쳐도 우리의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내 뜻,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내 뜻을 따르자니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아주 선명해져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감하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시험의 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진노케 한 것은 그들의 형편이 좀 나아지자 지금까지 잘 따르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생각, 특별히 사사시대에 유행했던 스타일이 있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길 정도로 어리석음을 반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지 마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걸 새기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뜻과 상충되는 듯 보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된 나라를 꿈꾸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